성경 공독해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무게중심을 뒤에다 뒀다면 오늘은 앞뒤에다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2주간을 지나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그 사랑을 생각해서 혹여라도 인생을 살다 피곤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는 분에게 그래도 앞에 제목이라도 들어야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열쇠이고 또 통로이고 도구입니다. 땅에서는 자꾸 땅의 논리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윤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생활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를 듣고 내가 그렇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읽다가 들리기도 하고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순간 한순간 겪어가는 사건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들을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 뭐가 달라지냐면 내 삶의 관점이 달라져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부였지 않느냐?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똑같은 어부인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기를 잡게 되는 어부가 될 거다. 이게 삶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나를 위한 삶에서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뀌는 게 있겠죠? 그게 기대입니다. 기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또 어떤 일을 펼쳐 가실까?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면 생기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공동체를 보고 나를 통해서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5가지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해지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 복을 이해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녀가 만나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그 사람은 때로는 싸움도 하고 때로는 막 그 화도 내고 자기의 원래 본래적인 모습을 다 드러내도록 살게 하죠. 그래서 한 집에서 살게 하고 한 방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더불어서 동역할 교육자들을 이렇게 선택할 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 점수를 굉장히 많이 깎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양떼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내, 남편, 이것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많은 양떼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 또 하나님이 번성해가는 축복을 주시는데 자녀를 낳죠. 여러분들, 이 자녀가 우리 안에서 탄생되어지고 그 자녀를 섬길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녀조차 사랑할 수 없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위선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내가 50만 주고 50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100%를 다 주는 겁니다.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다 쏟아 부어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쏟아놓는 그 모든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귀한 것들을 가지게 하잖아요. 훈련하게 하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부부생활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내 자녀들을 잘 사랑하는 거,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교우들을 사랑하는 일. 사랑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반대편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미워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동일선상에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미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막 술주정하고 침 뱉고 막 이러면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우 저 사람 미워, 그리고 막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미워지십니까? 아니잖아요. 나와 늘 관계하고 있고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거든요. 관심이 있다는 말, 내가 그것을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면 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대가 바뀌어지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내 삶의 기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다 되어지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에, 교우들을 사랑하는 일에 더 넓혀가면 이제 인류를 사랑하는 일로 삶에 바뀌어져 가고 그 삶이 바뀌어져 간 길들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기대가 바뀌면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유익을 구하던 일들,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고 이 땅의 해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변화가 그 안에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달라지고 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는 목적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인생 한 번 죽습니다. 2번 죽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도 2번 죽었더라고요. 한 번 부활했다가. 그죠?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한 번밖에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인터넷에 그 검색어 10위 안에 들었던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죠. 미국의 지미 카터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인터뷰했던 이야기가, 이분이 그 암세포가 이제 뇌까지 전이가 돼서 얼마 살지 않는, 이제 며칠 살지 않은 그런 그 인생의 마지막에 와 있다. 그 인터뷰장에 들어오면서 환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입으로 내가 이제 몇 시간을 살게 될지 며칠을 살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그분이 그 한 기자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교회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겠다.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당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아동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평교사 일을 지금 90이 넘은 이 시간까지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가치 없는 일입니까? 나는 대통령을 했던 것보다 이 일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하느님 앞에 중생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막절. 8월 한 달 내내 초막절 얘기를 해서 이제 오늘은 초막절 여기까지만 하고 내년에 다시 하려고 이제 창고에 들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초막절의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절기를 설명하면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절기가 나가서 맨 마지막에 초막절을 설명해요. 그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려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절기가 그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서부터 7장이 시작돼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1절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당신 지혜가 좋은데, 그거 이 시골 구석에서 썩히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좀 해라. 수도에 가서 해라. 좀 큰 데 가서 해라.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잘 발휘해라. 이게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초막절에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 않았다 하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야,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때로는 보았고 때로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평가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에 갇혀서 더 큰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들,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7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 제가 처음에 믿음을 설명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건데,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슈퍼맨처럼 나타나기를 원하는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부류들. 세 번째 부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 너는 죽어야 된다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초막절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합시다. 초막절의 유래는
레위기 23장 33절 35절에 나오는 말씀에 기초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분 좋은 절기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절기입니다. 광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워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광야 참 재미있었던 자리일 것 같아요. 왜? 일단 구름 기둥으로 딱 덮어줘서 최소한의 냉방과 최소한의 난방을 해주셨어요. 이해 잘 안 가시나요? 사람은 가끔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제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는데 그 건물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더라고. 난방 완비 이러고. 못 알아들으셨군요. 그거 보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제가 착 들어가면서 여긴 에어컨을 안고 히터 틀어놨단 말이야. 이 여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하기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무런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물이 필요하다고 물을 주었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고 40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그 광야를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절기는 우리가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시간들을 나누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8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이 8일 동안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잘 먹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다시 상고하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에 주님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에도 안식에 대한 이야기.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쉬셨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안 찾으셔도 됩니다. 네, 뜹니다. 저렇게.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지막 날에 누릴 안식이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을 느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라.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이 유치부부터 시작되어졌던 여름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초막절의 안식을 우리 학생들이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달라서 제 마음속에 이 일을 우리 사실 전사님들한테 기획을 부탁했는데 전사님들의 그 기획된 마음이 제 마음과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많이 이렇게 합해져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막 이렇게 율동하고 하는 것보다 좀 아이들이 느꼈던 것들을 좀 간증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마침 또 각 부서별로 간증을 준비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넓혀져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 세상과 접목시켜서 이 세상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만 그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적을 베푸시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치 병원이 필요 없어도 된다고 하는 좀 과대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 이르지 못하고 자꾸 땅에 묶인다는 거예요. 요즘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소위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 중에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음, 또 쓰러짐, 또 그 아말감이 금리빨이 되고 또 금가루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부 다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쓰러지는 거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경험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곳으로 이끌고 가겠어요? 아니면 악한 곳으로 이끌고 가겠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그 거룩한 경험이 나를 못된 곳으로 이끌고 가겠어요? 아니면 나를 거룩한 곳으로 이끌고 가겠어요? 그 안에서 물론 충돌합니다. 나와 성령님의 역사와.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재하면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언제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지향점이 변하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 내가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성지방에 있을 때 장하길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신네 교회에 한 분이 교회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남 사기에 교회에 오셨대요. 제가 어쨌든 그분이 교회 오는 날부터 새벽기도 시작하고 철야 예배도 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적으로 6개월 만에 낫대는 거야. 남의 일이라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죠? 네. 장하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막 큰 돈을 헌금했다는 거야. 한 300만 원인가 헌금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 그래서 이상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 신당동에 있는 그 시장의 신방을 가서 물었다는 거야.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병원에 간 것처럼 교회 가서 내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를 갔고, 병원에 간 것처럼 내가 병이 나서 내가 거기 치료비 다 헌금하고 나왔는데 뭔 소리 하느냐고, 내가 교회 가야 될 의무가 뭐가 있느냐고. 병 고치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점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거기서 계산이 끝나면 곤란합니다. 거기서 내 경험이 끝나면 곤란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자기들이 수족이 되기를 바라고, 자기들이 더 좋은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하는 그런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비난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훈수꾼들입니다.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들이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긴장감, 스릴, 이런 거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십니까? 바둑 들고 장기 들 때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런데 훈수하는 사람들은 뭘 못 느끼냐면 이 승부에 대한 긴장감을 못 느껴요. 이겼을 때의 기쁨과 졌을 때의 아쉬움을 못 느껴요. 그냥 구경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구경꾼처럼 해요.
옆에서 보면서 야, 그거 잘한다 박수치기도 하고, 못한다 비난하기도.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그 놀라운 능력, 여러분들 이런 거 못 느낍니다. 못 경험합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구경꾼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칭찬하고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는 거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는 얘기 제가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혹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거두절미하고 딱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외부에서 느끼는 외적인 압력과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내적인 압력이 같으면 이겨요. 더 확실히 이기는 방법은 외부에서 오는 유혹보다 내가 내부에서 이기는 압력이 더 큰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사단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냥 적당히 해서 저 사람을 넘어뜨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방심하고 있을 때 넘어지고요. 이제 다 됐나 싶은데 그때 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일어선 자 같으나 넘어질 것을 조심하고, 내가 다 된 것 같으나 또 걸려 넘어짐을 조심하고,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핍박과 조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수함이 바닷물에서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잠수함이 어느 정도 깊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 잠수함은 방수죠 물론. 그리고 아주 튼튼한 철갑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 잠수함이 폭발한 이유는 위의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위의 압력 때문에 잠수함이 폭발했단 말이에요. 그 잠수함 선의 줄에 의지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그 탐사선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보니까 휴지 조각처럼 다 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도 물고기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들이 막 튼튼한 갑옷을 입었을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눈을 가졌고 똑같은 몸을 가졌는데, 그 고기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모든 물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부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사람이 가지는 거냐? 구경하고 판단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득 채워간 사람. 그래서 어떤 유혹도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압력이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죽여서 그 힘을 없애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오늘 성경의 그 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메시아는 내가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이게 다 아는데 그게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스라엘의 메시아상에는 이런 게 있어요. 모르는 데서 탁 출생한 사람이어야 된다. 또 혹은 갑자기 확 나타나야 된다 하고, 좀 신화적인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러 학파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상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나고 나사렛 출신인데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하면서 메시아됨을 거부하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너는 거짓말하는 자야.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들, 얄팍한 지식에 의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초막절에 이런 게 있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 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마실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물동이 가지고 짊어지고 자기들 텐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을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 여러 행사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물가에 와서 사람들이 물을 떠가는 그런 행사가 있는 거예요. 초막절의 행사 중에 예수님이 그 초막절의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냐? 그날 그 반석에서 났던 그 물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이 돼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낼 것이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의 그 목마름을 내게로 와서 채워라. 내가 너희를 다스려갈 것이다. 내가 너희 내적인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줄 것이다. 갈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더해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들이 그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배, 정말 내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내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이, 예수님의 안식케 하심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그 거룩한 도전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내가 너희를 채울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초막절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마름이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그리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저희들이 주님께로 다가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